우리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59면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순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마흔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렀으되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반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로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앉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 수대로니라. 아멘. 오늘부터 드디어 신명기입니다. 우리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이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모세오경의 이제 결론부가 바로 신명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신명기를 뭐라고 칭하냐면요, 구약 전체의 신학적 배경과 뼈대가 되는 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학적 중심이 되는 책이고 가장 신학적인 책이 바로 신명기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럼 여러분, 신명기가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해요. 그럼 잘 우리 신명기 마치는 그날까지 집중해서 또 하나님 말씀 더 가까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책도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실 때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는데 다 말씀으로 이렇게 되받아치시잖아요. 그 말씀들이 다 어디 있을까요? 그렇죠, 맞아요. 다 신명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율법 교사가 와서 주님께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이 두 가지 계명 말씀하시죠. 첫 번째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네?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 첫 번째 계명이 어디 있는 말씀일까요? 맞아요, 신명기 말씀이에요. 우리 이거 한번 성경 찾아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신명기 6장 4절 5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이 말씀이요, 신명기 전체의 핵심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이라고 하셨는데요. 두 번째 사랑은 어디 나올까요? 신명기 안 나와요. 레위기 19장에 등장합니다. 이 신명기라는 이름은 우리나라 말이랑 이제 히브리 원어랑 또 영어 성경이랑 다 좀 이름이 다른데요. 히브리어로는 말씀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 성경은 보통 어떻게 하냐면 성경 우리 찬송가 보면 처음 한 대목을 그냥 제목으로 삼지 않습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하면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를 제목으로 삼잖아요. 히브리 성경도 보통 성경을 그렇게 제목을 지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의 제목은 말씀들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한 말씀이라는 말들을 따서 말씀들이라고 불렸고요. 영어 성경은 두 번째 율법책이라고 번역했는데 이게 조금 이제 사실 두 번째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글 번역이 좀 더 좋은 번역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신명기라고 하잖아요. 신자가 뭘까요, 여러분? 새로운 신이라고 생각하시는 아닙니다. 거듭 신자입니다. 그래서 거듭 되풀이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알려준다라는 의미에서 신명기예요. 새로운 율법이 아니라 이전에 있었던 말을 다시 한번 해주는 게 바로 신명기 말씀이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에 있습니까? 요단강 동편에 위치해 있죠.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 이스라엘 광야 2세대에게 그들이 직접 보고 겪지 못했던 일들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에게 세세히 알려주심으로 이제 그들이 광야 길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마무리하는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밌는 게 우리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절 한번 읽어볼까요? 호렙산에서 세 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길이었더라. 여러분, 지금 호렙산이 어디냐면 시내산이거든요. 레위기가 어디에서 쓰였습니까? 시내산에서 쓰였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말씀이 레위기죠. 그게 여러분 시내산, 그 호렙산 같은 산이거든요. 이게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산지, 하나는 산지고 하나는 지명이고 하나는 뭐 산맥이고 하나는 산꼭대기고 뭐 여러 가지 썰이 있는데 무슨 같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호렙산이 바로 시내산인데 가데스 바네아까지 며칠 걸렸다고요? 10하루길, 11일밖에 안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3절을 우리 초반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41째 해 11째 달이라고 되어져 있죠. 어렵네요. 지금 그 2절에서 3절 사이에 지금 몇 년이 지난 거예요? 40년이라는 시간이 갑자기 훅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요 가나안까지 이제 하루 이틀이면 갈 수 있는 거리거든요. 가나안 땅까지 이제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들은 백해서 다시 광야길로 들어가 몇 년 있다가 다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40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의 불순종함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이걸 보면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10하루길 만에 이루어질 그 일들을 40년간 그들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는데 그게 원인이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들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그 일이 내게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건 우리의 불신앙이나 우리의 불순종함 때문에 어쩜 우리가 멀리 돌아서 인생의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광야의 방황은 다른 관점에서 보면 어때요? 하나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기는 귀한 시간이기도 했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으로 연단시키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는 시간이었죠. 그리고 그 후에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고자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그 40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광야는 놀라운 곳이죠. 너무나도 힘든 곳이지만 너무 소중하고 아름다운 곳이에요.
광야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는 곳 같지만 사실 이스라엘은 그곳에서 너무나도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광야길에 방황하고 헤매는 것 같았지만 그 길이 그들에게는 오히려 복이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동행이 되고 그들의 연단이 되어 오히려 이전보다 더 강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실패 앞에 막 안타까워할 수 있지만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금 세우셔서요, 하나님의 길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게 40년의 기간을 보내고 출애굽 2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명을 모세는 다시 한번 꼼꼼히 집어주는 게 바로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이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여러분,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이제 다 알려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평지에 불러 모아 이야기하는 거죠. 레위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져줍니다. 그런데 신명기는요, 주석에 가까워요. 설교에 가깝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강해 설교라고 하잖아요. 그 어원도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받은 말씀을요, 모세가 다시 한번 짚어주고, 이거는 이 상황에서 이렇게 됐어, 이건 이런 의미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이렇게 해석해 주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가요, 레위기랑 같은 말씀이지만 훨씬 읽기가 편해요. 왜냐하면 이 주석으로 잘 설명되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모세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들어가면 되잖아요. 레위기 탁 써가지고 탁 쥐어주면 될 텐데 모세는 왜 그렇습니까? 먼저는 모세가 이제 곧 죽을 거기 때문이죠. 신명기 마지막 34장에는요 실제로 모세의 죽음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신명기는 어떤 거예요? 모세의 고별 설교인 거예요. 유언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말을 하는 모세의 감정이 어떨까요? 막 애달픔도 있을 거고, 안타까움도 있을 거고, 막 애절함도 있을 거고, 깊은 이스라엘 향한 사랑도 있을 거죠. 그런 절절한 감정들이 담긴 게 바로 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말씀들이 결국 이스라엘을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또 죄송한데 성경 한 번만 더 찾아볼까요? 두 번 더 찾아봐야 되는데, 신명기 32장입니다. 한번 찾아보실래요? 신명기 32장 46절 47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그들이 듣고 지키고 행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이게 그 이스라엘의 생명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면요, 딱 우리 같죠? 말씀을 보는 것이 뭐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이게 우리에게 헛된 일이야. 말씀을 맨날 보는 거, 말씀을 막 사랑하는 것, 공부하는 게 이 바쁜 인생에 뭐가 그리 도움이 되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뻔한 얘기 있잖아요. 우리 영혼의 말씀은 뭐라 불러요? 양식이라 부르고, 기도는 뭐라 불러요? 호흡이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 그 일맥상통한 말이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요 참으로 우리를 살려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다른 게 자신들의 생명이 아닙니다. 먹고 살고 좋은 땅에 거하고 큰 땅을 얻는 게 그들에게 생명이 아니라요, 그들에게 참 생명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지켜 행하는 것이 그들에게 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십니까?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이십니까? 주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참 생명이 뭐냐면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게 우리의 생명이에요.
주님을 믿었다라고 말하며 주님의 말씀을 살아내지 않는 자들은요, 그 안에 생명력을 점점 잃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자는 자들아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라고 선언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영을 말씀으로 날마다 깨워가는 거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단련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 주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살아있는 이유가 되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의 본문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여러분, 이제 들어가라 라고 하나님 선언하시는 거죠.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었습니다. 2세대가 가나안 땅으로 이제 정말로 들어가게 되죠. 2세대의 역할이 뭡니까? 그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로 그들의 목표가 완수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목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죠. 가나안 땅은 그들에게 과정입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주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자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목표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입성 바로 직전에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들려주는 고별 설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1장에서는 왜 그들이 열 하루길을 40년간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너희가 왜 이 신명기를 들어야 되는지 잘 들어봐. 우리가 다시 이런 과오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내가 잘 설명해 줄 테니까 잘 따라와. 이게 신명기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야기의 시작이 뭐냐면 리더를 세우는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 12절 13절 읽어보실까요?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여러분, 생각해보면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세운 게 언제예요? 출애굽기 18장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이 시작되기도 전 이야기죠. 막 나왔을 때 광야길을 이제 막 들이설 때 이들이 리더를 세워요. 그래서 18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을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주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장인 이드로가 사실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야,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네가 혼자 이 사람들 어떻게 다 다스리냐. 지혜 있는 사람을 세워라 해서 세우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 하면 뭐가 딱 떠오르세요? 똑똑하거나 능력이 있거나 힘이 세거나 전쟁을 잘하거나 뭐 말을 잘 듣는다거나 뭐 이런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출애굽기 18장에 의하면 성경이 말하는 능력 있는 사람은 첫 번째로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진실한 사람, 세 번째는 뭐예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를 삼는 기준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들에 있어서 능력은 뭐예요? 자신이 가진 능력이 아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살아가고 나의 이익을 쫓지 않는, 내 욕망을 쫓아 살아가지 않는 자가 참 리더가 돼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나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저 사람이 어떤 자로 서 있는가. 이게 여러분, 우리도 교회에서 리더를 뽑을 때 반드시 세워야 하는 원칙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리더로 서는 자들이 우린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자로 서 있는가를 우리가 날마다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좋은 리더를 세웠어요. 그런데 정작 어떻게 돼요? 그 리더들이 잘 성장하고 잘 따라오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갔으면 좋겠는데 왜 이야기를 시작할까요? 바로 이 리더들의 실패들 때문이죠.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고 아모리 족속을 정탐하러 온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의 행방이 완전히 어긋나기 시작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뽑은 그 리더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아서 이 나라가 이렇게 위험에 빠지지 않았나를 모세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땠어요? 우리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열 하루길이면 끝날 그 여정을 40년이 되도록 만든 주범이 누굽니까? 그들이 세운 리더들이었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아모리 족속을 본 후에 그들은 완전히 위축되어 그들이 리더로 세워진 이유를 까먹는 거예요. 리더의 조건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실래요?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되고 자기의 유익을 쫓지 않아요. 근데 그들이 지금 그 아모리 족속 큰 거인들을 보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뭘 두려워해요? 그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되게 받아들이지 못하죠. 내 목숨의 유익을 생각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주장하게 되죠. 그러니까요, 그들이 세운 리더들이요, 그 중심을 잃어버리니까 공동체가 파탄나는 일들이 생겨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실요, 그 리더들도 문제지만 백성들도 문제죠. 왜냐하면 옳은 소리를 했던 리더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2명 있었잖아요. 2명. 누구예요? 갈렙과 여호수아. 2명만은 바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듣지 않았어요. 그 나머지 10명의 말에 마음이 막 동의되고 그 분위기에 휩싸여서 와! 그 둘을 죽이려고 돌을 드러냈죠. 여러분,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이렇게 기적들을 경험하며 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그 두려움에 곧바로 무너졌을까요? 명확하죠. 그 스스로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로 살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어떻게 지냈어요? 누가 하나님이랑 이야기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이랑 이야기했어요. 모세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았습니다. 모세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중심에는 언제나 모세가 있었어요. 그 모세를 통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요, 하나님의 마음들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죠. 여러분,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하는 말이 다 성경적일까요? 그러길 간절히 바라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 말이 다 옳을까요? 그랬으면 좋겠지만 분명히 안 그럴 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게 뭐예요? 그럼 내가 성경 이렇게 잘하면 저 목사가 할 일이 없을 텐데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함께 알아가면 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함께 주님을 더 바라보죠. 더 함께 주님을 향한 길로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교회에 갈등이 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주님의 말씀에 더 내가 빠져들어갈수록요, 우린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린 더 하나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린 더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는 과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저 목사를 거치지 않고도 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때요? 그걸 잘 못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그날의 이야기를 재차 꺼내며 믿음 없던 선조들을 본받지 말아야 돼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요, 백성들의 불신앙 때문에 이스라엘을 벌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다시 한번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40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며.
그래서 열 하루길이 40년 길로 바뀌게 된 거잖아 라고 선언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만 못 들어가는 게 아니죠. 누구도 못 들어갑니까? 모세도 못 들어가요. 47절에 나오죠.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게 모세의 참 대단한 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자기 고백이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 그 모세가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 때문이에요?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으로 시작됐죠. 분명히 물 좀 달라고.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은 말씀하라 라고 말했는데 지팡이로 바위를 내려치는 퍼포먼스를 보여주며 마치 그 지팡이에 그 모세에게 주목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워버리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세에게 너도 못 들어가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모세가요 굳이 말 안 해도 되잖아요. 나도 못 들어가. 지금 여러분 마지막 남은 1세대가 누구예요? 모세 혼자예요. 이 얘기 뭐야? 나 빼고 너희들 다 들어갈 수 있어. 근데 나는 못 들어가. 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을 굳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모세가 참 잘하는 게 이거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아까 리더 뽑을 때 뭐라고 했었는지 기억나세요? 13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택하라 라고 했죠. 내가 뽑을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뽑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 보고 뽑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모세가 사실요 이 출애굽 초반 아닙니까? 그는요 이스라엘 백성과 상관없이 살았어요. 미디안 땅에 살았죠. 도망자 신세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 아직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연합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혼자 막 뽑지 않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좋은 리더를 한번 뽑아봐 라고 사역을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자신의 능력의 한계점을 분명히 알고 그들에게 제안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자신의 과오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연약함을 드러내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막 해볼만 하고 덤벼볼만 하고 막 별거 아닌 것 같고 리더가 우스워 보이고 막 이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하지만 모세는 어때요? 자신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 없음도 이야기하고 자신의 잘못도 이야기하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자신의 권위가 깎일까요? 그랬던 적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모세를 바라본 적이 있죠. 그래서 어때요? 형과 누나가 그의 권위에 도전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변호해 주시죠.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저한테 하는 말이기도 한데, 목회자들이요 날마다 이제 스스로에게 던지는 게 뭐냐면 스스로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실수도 하면 안 되고 연약함을 이야기해도 안 되고 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좀 다른 존재로 인식돼야 되고 막 이런 목회자들 본 적 많이 있으시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게 리더의 참 모습입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모세를 바라보게 해서는 안 돼요. 모세 뒤에 계신 누구를 바라보게 만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자신의 죄악을 고백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깨닫게 되는 거야? 그래, 저 모세가 우리를 인도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지. 그래, 우리가 모세를 지금 바라보고 있지만 저 사람이 우리의 리더지만 하나님이 더 드러나셔야지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인정하시잖아요. 그거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되는 태도이기도 하죠, 여러분. 내가 어찌해야 돼? 내가 완벽해야 돼? 내가 더 능력을 갖춰야 돼? 내가 주인이 되어야 돼가 아니라 나도 연약하고 나도 죄인이고 나도 부족한 사람이니 우리 모두 함께 합시다. 여러분, 교회는요 공동체입니다. 리더 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공동체는요 좋은 공동체가 아니에요. 저는 아시잖아요. 저는 맨날 제 이야기 하잖아요. 못난 이야기 위주로 해서 문제지만,
그래도 여러분 참 저희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게 뭐예요? 그 연약함을 인정해 주시잖아요. 저거는 못 고칠 것 같으니까 내가 도와줘야지, 이런 마음들이 기본적으로 깔려있지 않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연약해요. 그래서 여러분 저한테 너무 기대시면 안 돼요. 물론 이제 안 기대고 계시는 거 잘 알지만, 여러분 우리 모두의 연약함을요 공동체가 덮어주는 거예요. 개개인의 연약함을 누가 덮어주냐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덮어주는 거예요. 그들의 모자람, 그들의 연약함, 그들의 범죄함까지도. 우리 모두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완전한 사람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죠. 거기에 특별히 누가 있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누군 이 영역에 강할 수 있고요, 누군 이 영역에 강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 하나 되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나라죠. 여러분 우리가 모세 하면 너무 완벽한 사람처럼 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죽했겠습니까? 지금 마지막 그 구별 설교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생각해서 저 모세 못 들어가면 우리 어떡하나 이제. 큰일인데. 그런데 지금 모세가 계속 지금 리더를 세운 이야기, 자신의 과오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뭐예요? 나 바라보지 마. 나도 너희랑 똑같은 실수했었고, 나도 그 리더 중에 하나였고, 나도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죄인 중에 한 사람일 뿐이야. 그러니까 얘들아 나를 바라보지 마. 너희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게 훨씬 중요해. 개개인이 하나님을 만나고 개개인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어 그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돼 라고 지금 모세가 자신의 삶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신명기는요 그런 모세의 간절한 바람이 절절히 쓰여있는 책입니다. 사실 그렇게 보면요 신명기는 그렇게 새로운 책이 아니죠. 우리가 읽어왔던 이야기들의 반복입니다. 성경책 보면 다 위에 조그마한 파란색 글씨나 뭐 조그마한 글씨로 제목 보시면 주석에 거의 다 적혀 있죠. 레위기에 있었던 이야기고 출애굽기에 있었던 이야기고 민수기에 있었던 이야기라고 다 적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신명기는 이전의 예배, 절기, 사회와 관계 등 관련된 다양한 율법들이요 새로운 세대와 새로운 시대를 맞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시 한번 선포되고 있는 거죠. 전달되는 내용은 동일해 보이지만요 그 내용을 듣는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 이미 들었던 말씀이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다양한 경험 위에 새롭게 쌓여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명기는요 이전 이야기가 되풀이되는 책이지만 시간과 경험 위에 새롭게 쓰여지는 책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요 이 시대의 상황과 환경을 고려해서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을 키워야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요,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가 한 말입니다. 교회는 한 손에 신문을 가지고 한 손에 성경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 복음은 동일해요. 하지만 그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적용하는 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뉴스잖아요. 뉴스. 늘 새로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이 시대의 부름에, 이 시대의 상황에, 이 시대의 영성에 답하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어떤 측면에서 날마다 변하지 않으면 그게 교회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은 그대로겠지만 그걸 어떻게 전하느냐, 어떻게 사람들에게 다가가느냐.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역사가 변하지 않잖아요. 교회의 스타일이 변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가진 태도가 변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지지한 정당이 변하지 않잖아요. 정치 얘기하면 또 불편해하실 분들 계시겠지만,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을요 교회가요 복음 안에서 새롭게 해석하고 세상 가운데 던져줘야 되는 책임이 교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일에 부름 받으신 겁니다. 나는 복음으로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건가? 그 복음으로 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실현해야 될 건가? 그 복음을 어떻게 다음 세대나 이 세대나 혹은 저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어떻게 전달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일인가? 여러분, 그걸 우리가 두 글자로 뭐라 불러요? 적용이라고 부르죠.
이스라엘은요, 율법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적용해야 되는 숙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의 마지막 당부, 마지막 설교, 마지막 가르침은요, 훨씬 더 자세하고 풍성하게 되어지죠. 왜냐하면 적용해야 되니까요. 살아내야 되니까요.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대할 때 그런 태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주님, 그저 이 성경의 말씀이 그때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을 사는 나에게 적용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말씀이 내게 살아 역사하게 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명화의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될 신명기 34주간 또 진행되어집니다. 이 기대감이 있으셨으면 좋겠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학의 틀이라고 불렸던 소중한 책입니다. 저도 열심히 공부할 테니 여러분들 잘 따라오셔서 우리 같이 무엇보다 그 말씀을 살아내는 우리였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고 우리 교회에 적용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말씀을 온전히 적용하는 게 뭔지 같이 고민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요, 다시 한번 정신을 가다듬는 것처럼, 말씀을 보며 다시 한번 다짐하는 것처럼 우리들도요, 매일 하루를 시작하거나 어떤 일을 앞두고 있거나 또 우리의 교회의 앞으로의 길을 정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일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많은 장애물이 있을 겁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내가 원하는 바, 내 이익, 내가 가졌던 전통들, 내 신학들.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죠. 신명기는요, 레위기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읊어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으로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날마다 새로워지며 또 그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내는가를 날마다 적용하는 교회, 그리고 그렇게 적용하는 우리,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두려워하고 자신의 이익을 따지지 않고, 또 하나 뭐였죠? 진실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이기를 소망합니다.